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날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환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해야죠.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안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동물원에 아르바이트를 구함 이렇게 구인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원숭이 가죽 탈을 쓰고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조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일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바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원숭이 그 탈을 쓰고 이제 원숭이 옷을 입고 이제 딱 있는데 가만히 있자니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거예요. 근데 조금 움직여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리도 뛰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공중제비 타기를 좀 하다가 거기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뚝 떨어졌는데 그 원숭이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옆에 우리에 뚝 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무슨 우리냐면 사자가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뚝 떨어질 때 이제 아픈지도 모르겠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누워 있어요? 사자 우리에 누워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하나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종을 치는구나 생각을 하고 속긴장을 하고 누워 있는데 사자가 그만큼 오는 거예요. 끝났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입을 쫙 벌리니까 자기는 끝났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하는 말, 아저씨 원숭이 일당은 얼마예요? 사자도 가짜 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이렇게 웃고 시작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에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죄된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고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알 것 같아요. 모든 말 속에 죽겠다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또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모든 말 속에 아니 더워서 죽었으면 이제 추워는 살아야잖아. 그런데 더워도 죽고 죽어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하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저주와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찾아온 우리의 죽음, 그 두려움을 해결할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어떻게 하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죄 없음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거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사망이 붙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망이 붙들지 못한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이 증명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 있어야 할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뭘로도 줄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 없이 죽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담당했다고 누가 증명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 없으심을 증명했고, 그 죄 없으심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이 부활의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희망의 메시지라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걸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종교도 어떤 누구도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잠깐 짧게 줄이면 예수 내 구주 5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주.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예수 내 구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내 모든 허물과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영원한 형벌 받을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구원자.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 내 구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을 설교하시면서 스님도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스님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2주간 동안 집회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난리가 났고 막 발딱 뒤집어졌더라고요. 장경동 목사가 타종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다.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뉴스에도 나와서, 뉴스에도 그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혼자 다니지 마세요, 목사님 누구랑 같이 다녀야 돼요, 위험해요. 그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위협에 빠져서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니라, 세상에 저희가 한국에 오니까 조계사 있잖아요, 서울에 조계사, 거기에 이 스크린에 반절만하게 대문보다 큰 스크린이 조계사 앞에 정문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경동 목사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서
그리고 거기에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장경동이 말했다. 이놈 죽일 놈 막 써 있더라고.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막 거기다 막 콧구멍을 쑤시는 사람, 막 입을 막 뭘로 그렇게 막 해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큰 그 현수막을 조계사 정문에다 딱 달아놓고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엄마, 우리 목사님 위협당하면 어떡하지, 위험한 일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현수막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조계사 앞에다가 붙인다고 해봤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 다룰려 이랬을까요? 절대로 못하지. 머리 아마 그 남은 머리도 다 뽑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현수막 만들고, 그것도 최고 잘 보이는 조계사 정문에다가 딱 붙여놨고요. 맨날 며칠을 간 거야. 저는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장경동 목사님은 비난은 받았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도 못한 일을 했다. 나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래서요, 아마 스님들은, 불교인들은 나는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지옥 왔어요, 그 소리 이제 못해 이제. 예? 내가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막 전국에 그냥 불교인들이 다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다 한 번 읽은 이야기는 뭐예요?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제가 그거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의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다가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요 그렇게 금방 안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말려 죽여 며칠 가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운명하시자마자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다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리겠다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도 다 어디 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한테 갑니다. 예수님 시신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 십자가 그 밑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못 박힌 못을 빼고 그 흘린 피 범벅된 몸을 다 닦고 예수님 앞에 세마포를 입혀서 한 번도 장례 치른 적이 없는 무덤 앞에 예수님을 드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 여인들이,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지켜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여인들이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오후 7시부터 그 경부터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 7시 경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걸 쉬어요. 자, 이들도,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몇 시부터, 예수님이 제3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동안은 십자가에 계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보면은 안식일이 거의 다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하고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거기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을 내리고 그리고 닦고 예수님 목도 빼고 그리고 몸도 닦고 그 세마포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그러니 이 일이 완벽하게 했을까? 조금 미숙할까?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니까 안식일은 다 되고 그때 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쫓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장사 지낼 때 향유를 충분하게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준비해요. 안식일이 끝나가 무섭게 가서 그걸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그 안식일 끝난 다음날 새벽에 밝기도 전에 어둠이 있을 그때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땅 파고 이렇게 매장하지 않잖아요. 돌을 파.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돌 무덤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로, 우리 맷돌 같은 큰 돌을 그 문을 막아요. 자, 이 돌을 움직이려면 여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남자 장정들이 한 6명 정도가 굴려야 이 돌 뚜껑이 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어두컴컴할 때 그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돌 무덤 문을 옮겨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걱정하면서 이 새벽에 누가 해줄 사람이 어디 있다냐, 우리는 이거 못하는데 걱정하고 무덤을 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벽같이 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놀래고 당황하고, 이들은 막 황당한 막 그런 표정, 내가 여인들이 놀래는 표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광명한 천사, 그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둘이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걸 기억해봐라. 그때 그 기억하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여인들이 그 말을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식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그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이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온 힘을 다하여 단숨에 거기를 달려갔다 그랬어요. 막 달려가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말로 들려가지고 안 믿어요. 그리고는요 제자들한테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달려가요. 어디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 그리고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파 옷만 보여.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그냥 집으로 가.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누구죠?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 살로메는 작은 야곱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살로메. 그 다음에 또 작은 야고보, 다른 제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는 누구냐? 헤로드와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인들이 많아.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계실 때까지, 자기들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갈 때까지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은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향료와 향품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거를 준비해서 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덤에 매장되심으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여인들은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컴컴할 때. 그러니 이 여인들의 이 생활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것 같아. 사랑했어도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이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료와 향품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못 믿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멘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맞다, 이거 이제 필요 없다 하고 내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 향하여 단숨에 달려갔다서 막 뛰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인들은 그곳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세요. 첫 증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자를 숫자도 안 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자 수 넣지도 않아. 여자와 어린아이 수에도 안 넣어. 남자들만 세. 그리고 그렇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가 증언하는 말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증인으로도 인정이 안 돼.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증인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은 여인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감격스러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그 사랑은 그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쓰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 법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박 집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집사님 그때 보셨잖아. 그때 집사님 계셨잖아요.
집사님,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물었다면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더 귀하게 존경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날 또 봤잖아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 현장에서 있는 걸 봤어. 아저씨, 저 보셨죠? 내가 그날 이거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서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날 억울하네요. 내가 증인 서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사람들은 뭐예요? 증인으로 가면요, 시간 뺏기고 자기가 또 막 억울한 또 다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반자. 알지만 보았지만 증인으로 안 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은 숫자에도 못 들어가고 여자들하고 증인으로서의 인정도 못 받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단숨에 달려가냐 헐떡이며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치 없는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 또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요. 그 여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에 안 계신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한 말로 들어요. 그리고는 안 믿어. 야, 그런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냐? 그게 말이라고 하냐? 막 오히려 그냥 꾸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요 또 이야기해요. 내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아. 네가 백날 봤다.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그런 제자도 있어요. 또 여기서 가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 이 상황을 들은 베드로. 자, 베드로는 부활하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달려가서 보았어요. 자기는 놀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 집으로 가버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상황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물이 반 컵이 있다고 합시다. 자, 물이 반 컵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어머, 그렇게 먹었는데도 반이나 남았네, 남아있는 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머, 벌써 반이나 먹었네. 자, 반을 남았다고 보는 사람과 반이 벌써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산 사람을 찾느냐? 여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반드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희망의 메시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들은 그거를 100%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식을 듣고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듣고 보고 놀랬는데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부활을 증거하는 이는, 어떤 이는 허탄한 말, 어떤 이는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전해지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모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라고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복음이 들려줄지라도 허탄한 말로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에이 듣기는 했어도 나는 그냥 그 말이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들었어요, 보았어요, 놀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집으로 가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허탄한 말로 듣고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걸 보고 놀래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냉장고 선전할 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는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저희들은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부활 내 부활, 정말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환희를 느끼며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소식이 들렸을 때 여인들은 그 말을 아멘으로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랬지만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